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1860년대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이자 나중에 법률회사 사장이 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란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자 노스웨스트 신학교 이사로 운영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절친인 무디 부흥사 무디의 후원자로 무디교회의 회계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부부죠. 그런데 그 나이 43살 되던 해인 1871년 시카고 북쪽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난 직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게 되었죠. 그토록 엄청난 시련을 당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습니다. 1873년 그의 아내와 4딸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죠. 마침 유럽에서 보험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집회를 도울 겸 말입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을 비롯한 승객들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드 아그로는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사업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될 판이요 급하게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내와 4딸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는 그 배는 출항했고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 깊은 잠이 든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리컨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죠.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긴박한 상황의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겨버렸고 그의 아내만 물 위에 떠올라 공룡보트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후에 다른 생존자와 함께 웨일즈 카티프에 도착한 스패포드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 하고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붙였죠. 그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아내를 생각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인은 곳을 향해 나아갔죠. 배 탄 후에 선장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 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기 시작했죠.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 손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을 물리겨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하나님, 저예요. 누구보다도 헌신없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었던 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단식하며 울부짖은 스패포드였죠. 그 방에 틀어박혀 눈물을 출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 혹시 실종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절망 속에 탄식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향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와 평안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는 그 아침에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죠.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의 그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3년 전반기 삶에 누구보다도 있으며 신실하게 살아왔어도 실은 나그네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땀 흘리며 일해왔어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존재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겠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 연약한 한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손주를 하나님이 지금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 왜요? 이 땅에 사는 날 삶이 임시 장막의 삶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야 할 게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대 절기를 지킨다고 했죠. 4월에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킵니다. 5월에는 초실절과 6월에는 맹추절을 지키죠. 10월에는 나팔절과 속죄를 지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6월절, 맹추절, 초막절을 다 중요하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4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제철에 씨를 뿌려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5대 국경일을 해마다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의 조립자체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굳게 그 뜻을 받들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지키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 절기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 추수를 3월과 4월인 6월절에 합니다. 밀 추수는 5월 곧 맥추절이요 7.7절 때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나 다른 곡물들은 9월에서 10월경 그때 초막절에 거두죠. 율법은 1년 중 3차례 거둔 그 수확물들을 가지고 성소에다가 제사장에게 바치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맥주절, 곧 77절은 한 해 농산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마치고 광야에 나가 7일을 초막을 세고 지키면서 광야 40년 시절에 베푸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한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런 절기마다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며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마냥 착각에 빠지고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식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말입니다. 자식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기까지 부모의 눈물과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부모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출을 거둘 수 있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농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6월절 곧 무교병과 맥주절에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절기인 수장절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16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말 수장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시프는 모으다, 수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33절 이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을 위해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거짓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일곱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한 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견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교회라. 너희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 초막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숙하는 덤불, 보호, 그리고 부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광야 임시 천막을 치며 옮겨 다니는 것을 말하지요.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임시 장막, 임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뜨거운 때앞빛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
강렬한 태양빛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40년간 덮어주셨습니다. 반면 차가운 사막의 바람에 한 개 죽지 않도록 그 백성들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데펴주셨죠. 그 백성들이 먹을 끼니가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맺히가지고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음을 신명기 29장 5절에 밝혀줍니다. 임시천막의 나그네의 삶 동안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적들로부터 냉수의 공격으로부터 다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출을 거둘 때 너희들이 붓을 치고 나뭇가지를 꺾어 초막을 세워서 임시 거처를 삼아 거기에 7일 동안 거주하며 광야 40년 동안 베푸셨던 너희 조상들 선조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래 꼭 기억하라 하는 뜻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차원이요.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만 초막절을 지켰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도 초막절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부터 찾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에서는 느헤미야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발을 따라 기록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는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질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18째 날에 그 일을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 광야로 나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렇게 깃대를 세우고 나무 그늘로 덮어서 낮에는 햇볕을 차단하고 밤에는 설이나 이슬 다 보호해 주신 임시 거처를 삼때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도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텐트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 시절에는 텐트가 있었죠. 해달 물개가 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로 임시 거처를 삼아 옮겼던 광야 시절이 있었지만 바벨론 땅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텐트 같은 게 없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늘을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 장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그곳에 가면서 수왕들 선조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그 삶도 임시 거처의 삶이요 이제 오는 본향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포로생활 70년 속에서 임시 근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셨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게 주셨구나. 그러니 더더욱 초막절을 더 기억하며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광야 40년 나그네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만 지켰던 것이겠는가? 바울도 실은 임시 천막을 만드는 자의 삶, 곧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산 자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의 자격을 얻고 있던 바울은 제국이 깔아놓은 탄탄 대로를 달릴 수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세계 곳곳의 길목에서 임시 건설을 삼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임시 장막을 세우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장막을 세우는 삶이었죠. 바울은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참을 잡고 그 길 위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그 길 위에서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삶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임시 장막의 삶이요 바벨론 백성들의 포로 70년 그 삶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광야 여정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로마 지하 맨마르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런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었죠. 2023년을 살아온 우리의 삶도 머지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가야 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3년 전반기의 삶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비롯해 갖가지 계획을 내가 생각한 방향을 설정해 왔지만 얼마나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임시 장막에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요. 너희의 내일은 너희의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임시 장막의 삶을 사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내일을 계획하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수와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신발과 물이 불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매초를 공급해 주신 그 삶을 출애굽기에서는 독수 위에 날개로 펴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정당의 삶도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임시 장막에 사는 날 동안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본향에 입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라고 하는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되새김질 하는 것 아니거냐. 광야 40년 나그네 임시 장막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샘물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과 의복이 해가 지거나 부러뜨지 않도록 포효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도록 말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답을 읽으며 무화과 포도나무와 올리브유를 거둘 수 있는 것도 광야 시절에 거쳐온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지 않더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임시 장막의 삶을 벗어던지고 본향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더냐.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길 위에서 탑을 짜고 길 위에서 파산당하고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은 고통을 무릅쓰면서도 임시 장막에 이 땅에 산 동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 생명을 보실 때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던지고 영원한 본향에 입성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2024년 전반기의 삶 동안 너의 계획대로 너의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더냐.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앞뒤 좌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더냐. 주님의 은혜로 너의 나들의 인생 장막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더냐. 그리고 2023년 하반기의 삶도 광야를 헤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 임시 장막의 삶을 살고 임시 교회를 세웠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임시 거처의 삶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의 사명을 다할 때 너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본향의 장막으로 너를 부르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수장절 곧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새김질하도록 하는 은혜요. 오늘을 사는 너의 나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네 능력, 네 열심으로 너의 돌봄으로 세상에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숱한 인생길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며 2023년 하반기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가는 길 늘